알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알면 따른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추상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교회에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믿음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 들으시기에도 썩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이 아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공간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 구조가 저희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알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알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가 오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지식이 아닌 경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다방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편리해진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평소에 궁금했던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기본적인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식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식인의 분야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서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궁금증이 100%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인 서비스는 입력된 대답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같은 사건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예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장례가 생기면 나름대로 교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고 어떻게 가서 또 예배를 또 집례할 것인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런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장래에 대한 매뉴얼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 유연한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상황을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인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무언가 우리가 부족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그 지식인 서비스에는 지식만 가득할 뿐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 중심의 알문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대답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먼저 대답했던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 세례 요한을 언급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인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말해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이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이 사람 정말 말 잘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무언가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머릿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그 경험적인 알미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고 풍요롭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오래가지 못해도 경험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의 알미 되셔서 항상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최악의 상황에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골고다 언덕의 그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상실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곁에 없다 보니 외로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12제자만큼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저는 묵상하면서 최악의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먼저 예고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곧 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조가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생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곧 있으면 너희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찾아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을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기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으며 박수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시는 그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면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결과를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꼭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되 좋은 일만 있을 때 따라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의 일이 만사 형통케 되어주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자는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최악의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 잘 따르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가장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알미란 어떤 알미입니까?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 알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알미란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 알미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이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